무엇보다도 저는요,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과 뜨겁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추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금요 기도에 대한 기억이고 추억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저는 너무나 좋았거든요. 이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좀 떼서요, 집중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 큰 위로와 또 소망을 발견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금 새날을 맞이할 힘을 얻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죠? 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면요, 우리들은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가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가시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쓰였다는 것이고요, 바울만 썼다는 거죠.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역사 속에서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시가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는 정확히 몰라요. 질병이었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고난 또는 환난 등등의 여러 가지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바울에게는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이런 가시를 주셨는지도 같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요,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이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자신의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끄떡없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특별한 방식으로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 칼빈이 말한 이 특별한 방식, 이 표현이 사실 우리 마음에 쏙 들지는 않습니다. 하필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상황, 그리고 그것이 그리 달갑지 않은 마음, 그리고 그 사이의 간극, 이 간극은요, 우리를 항상 아프게 만들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8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3번이라고 하는 건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건요, 얼마나 절박하고 또 간절하고 또 긴급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기도하였는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의도는 알았어요. 자신이 교만해질까봐, 다시 말해서 겸손하라라고 가시를 주신 그 의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셔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아직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바울의 삶에 고통이 계속해서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전하는데요, 메신저인 이 자신의 삶에는 너무나 큰 많은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일을 하는데 바울이 배만 탔다 하면 파선당하는 겁니다. 매도 맞고요, 감옥에도 가고요, 또 궁핍하고요, 그리고 돈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옛날이니까 이 배가 많이 파선했나 보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기록을 보면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파선되는 일은요, 예나 지금이나 흔한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배만 탔다 하면 파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도 이 정도면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보는 이 본문이 실려있는 고린도후서 12장이요, 이 12장의 앞부분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이미 14년 전에요, 낙원에 다녀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의하면 그때부터 계시와 함께 가시가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지 알 수 없는 계시와 더불어서 가시가 함께 주어졌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팠던 거죠. 학자들은요, 바울이 이 놀라운 계시를 받은 그때를 주후 40년에서 44년쯤 그 즈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이 시점은요, 주후 55년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덧 10여 년이 흐른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후에 10여 년 정도를 더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기는 딱 바울의 사역의 중간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서신서들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이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늘 따라다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사도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도권에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사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이 지중해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신의 강함이 아닌 약함을, 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드러내는 데에 오히려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오늘 본문을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7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시를 주셨다, 가시로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멍이 들도록 흠씬 두들겨 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맞은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 도대체 이 가시가 뭐였을까요? 궁금하시죠? 이건 알려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겠죠. 어쨌든 한 번 주어진 그 가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계속 아팠고요, 계속해서 슬퍼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을요, 위대한 사도 바울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이 주님께 받은 지극히 큰 여러 계시를 바울 자신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했을 만한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누가 봐도요, 또 누가 들어도 야, 우와 이렇게 하고 감탄할 만한 체험이었단 말이죠. 3층천에 갔단 말이에요. 낙원이죠. 이건 바울 자신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바울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잘난 사람은요, 자기가 잘났다는 걸 잘 압니다. 그죠?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쁘고 잘생겼다는 걸 잘 알아요. 아닌가요? 맞죠? 왜 아닌 척 하세요? 압니다. 맨날 모른다고 말은 하지만요, 자기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셨죠? 바울에게 그것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아셨어요. 뭘 아셨냐면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스스로도 주께 받은 그 계시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상 삼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그 계시, 내가 체험한 바로 그 위대한 환상과 계시를 내가 멋지게 한 번이라도 말을 하면 내가 정말 사도로서
이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에 기여할 텐데, 위대한 사도라고 칭송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제발 이 육체의 가시만 없었더라면, 그러면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을 더 힘있게 전파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바울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 가시 좀 이제 좀 가져가 주시지. 이렇게 내 마음을, 이토록 나의 육체를 괴롭히실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걸림거리가 되어서 나를 이토록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실까? 이런 생각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토록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서도, 자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서도 기도를 했겠어요. 3번이나 말입니다.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상황을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 공간에 와 있다면, 우리 성문교회의 금요 기도에 왔다면요, 내가 너무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펑펑 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빼주십시오, 그렇게 말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도 전부 다 기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잖아요. 21세기죠. 지금 이 시대에 울며 불며, 실제로 눈물을 흘리든 흘리지 않든, 마음으로 울든 울며 불며, 여러분 마음속에 박힌 가시, 여러분 삶에 박힌 가시, 그래서 아픈 심장을 부여잡고 기도하고픈 저와 여러분은요, 1세기 당시에 가시로 인해서 울며 불며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던 바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렇게 가시로 인해서 울며 불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바울이 도리어서 기뻐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이제 간구하는 일이 과거지사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아하시죠? 갑자기요? 막 애달프게 울면서 매달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말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거든요. 막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9절이에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 족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넘치도록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아, 나는 너에게 넘치도록 충분한 은혜를 주었다. 넉넉하다. 나는 내가 너한테 주지 않은, 네가 가시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꼭 내가 채워야 되는데, 내가 채워야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통해 더 많이 드러날 거야. 너는 내가 없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더 많이, 더 자주 기도하게 될 것이고, 너한테 없는 이 부분 때문에 너의 한계를 자각하고 나를 찾게 될 거야. 너는 내가 너한테 주지 않은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를 드러내지 않고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결국에는 나를 드러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9절 다시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단어는요 계속해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시로 힘들어할 때마다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드십니까? 너는 너의 가시로 인해서 나를 더욱더 찾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그러면 이 가시를 그대로 머무르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이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도 이 가시 좀 빼주십시오. 이 가시 좀 제발 좀 빼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은요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계속 해결이 되지가 않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알겠는데 이것이 마음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 심연에서는요 그렇게 빨리 협상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들은 그런 존재죠. 안 믿어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런 줄 아십니다. 아시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힘들어서 안 믿고 싶고 또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라고 하지만 화도 좀 내고 또 짜증도 좀 내고 분도 좀 내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요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말씀해 주셨다고 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의도하신 바는요 이걸 후대에 2000년 내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또 말씀해 주시려고요. 바울과 같은 마음인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 안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넉넉하다, 충분하다, 이 시간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에게 달갑게 들리지 않고 싫다 하더라도 말이죠. 바울도요 마음처럼 쉽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해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반복하면서 어느새 이 사탄의 사자가 가시로 칠 때마다, 바울을 흠씬 두들겨 팰 때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주시리라는 것을 바울은 점차 확신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 속에서 또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 가니까요. 여러분 9절 후반부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힘이 주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거하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아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느낌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9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라고 하는 이 말도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가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다른 데 쓰지 않고 여기에다가 유일무이하게 쓰면서 그만큼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서 그 가시가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딱 한 번 여기에 쓰신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 바울이 한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자들은요, 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새롭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조건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내가 약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약하면 약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약하면 약할수록 사랑하시고요,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도대체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1세기에도요 이런 신은 없었고요, 지금도요 이런 신은 없습니다. 이처럼 매혹적인 신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1세기 당시에,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던 가치와는요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1세대에도요 약함은요 무조건 악이었습니다. 약함은 곧 악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들을 갖고 살았단 말이죠. 약한 사람들은요 버려버리는 겁니다. 기독교만이 약함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만이 사회의 약자들, 특정한 죄를 짓고 비난받고 소외받고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만이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은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너 약해 빠지면 안 돼 라고 우리들에게 외칩니다. 왜냐? 약하면 무시당하니까요. 약하면 소외당하니까요. 비참해집니다. 어떤 식으로든요 밟혀요. 나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신다니요. 내가 약한 부분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으로 그 이면에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이 소식은요, 바울의 간증은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소식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때는 다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을 거겠죠. 여러분, 9절에 온전해진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합당히 돌려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밝히 계시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하면서 끝이 나게 되죠. 정말로 멋진 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어떠한 약함 속에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게 하는 믿음의 원칙이고 원리예요.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이제 마지막으로 약한 그때의 강함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에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요 중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을 하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 자신의 약해짐에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그 계략, 그리고 세상의 음모를 평정한 때, 궁극적으로 악과 고통에 맞서서 승리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찬란하게 빛난 때는 언제였습니까? 십자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을 때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장 취약해지셨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히 드러났어요.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혹시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는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죠? 우리도 역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이 땅에서 험난한 악과 또 고통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구원을 필요로 하죠. 예수님도요, 구원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죄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존재죠.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도 역시 구원을 필요로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역시 외로웠기에 우리들처럼요, 홀로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보다도 먼저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역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지는 못했죠. 그 기도에 거절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뜻한 대로 응답받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내 뜻대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 슬픔, 그 서러움, 그 속상함을 알고 계세요. 그분이 몸소 겪으셨기에 서러운 우리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요, 끝내 십자가로 가세요.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전부 다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요, 그때 예수님 역시 구원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어떤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 대신 죄가 되어서 죽으신 것이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대로 죽어버리면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십니다. 어떤 구원을 필요로 하셨을까요? 그건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로지 찬양과 존귀만 받기에 합당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명예는 훼손되었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럽혀진 명예에서, 사람들의 조롱에서, 그것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원하셔야 했었어요. 그 구원을 누구에게서 받으십니까? 우리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이에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자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 우리가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 그 영광스러운 분이 저와 여러분과 다른 점이에요. 그리스도는요,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고 구원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약함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약함을 모르고 그냥 신이라서 저 위에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약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해지시고 낮아지심으로써 얼마나 위대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미워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배은망덕한 죄인들까지도 사랑하고 품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성취되는 그 영광 말이에요. 예수님이 약해지심으로써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해질 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약한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약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취약해진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의 정서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관계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이 약해진 부분, 부족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서럽게 하는 그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내 삶에서 네가 잘나고 잘났다고 생각할 그때, 그렇게 강할 때, 너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네가 약해졌을 때, 네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약해져서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인 내가 너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너의 인생에서 훨씬 더 좋단다. 그게 너한테 정말 훨씬 더 행복한 일이야.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같이 도리어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울면서도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울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울고만 있지 않아도 돼. 나의 능력이 온전해질 거야. 괜찮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가시를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겠죠. 아마 죽는 날까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동안 겪어온 그런 고통스럽던 시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닐 겁니다. 아파요. 고통스럽죠. 하지만요, 우리들은 그 목적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 뿐만이 아니고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이 제 영혼에 또 나의 마음에 더욱더 실체가 되어지기를 저도 오늘 밤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가시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앞으로도 또 원하진 않지만 여러 가시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요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이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약함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좀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4장에 보면요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엄청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약함은요 자랑합니다. 자랑해요. 자기의 연약함들을요 서신서들마다 엄청 적어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해졌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는요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함을 드러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추지 말고요, 가면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강한 건요 말 안 해도 알죠. 강한 건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약한 것, 말 못하는 것,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라고 우리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더 많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